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미라클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미라클은 불의의 사고로 전신마비 진단을 받은 후 96만 유튜브 채널을 통해 희망을 전하고 있는 박위라고 하는 사람의 기적 같은 내용입니다. 그는 사고로 전신마비 판정을 받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지금은 자신과 같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섬기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위는 자신이 처해진 상황을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며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란 그는 취업이 힘든 시절 외국계 패션 회사에 다니면서 클럽을 다니고 술을 즐겼습니다. 쾌락을 포기할 수 없어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세상 속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이면 습관적으로 교회에 가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술과 쾌락을 포기할 수 없으니 그냥 회색 크리스천으로 살다가 죽을 때 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파티를 열고 술에 잔뜩 취한 다음 날 병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꼼짝하지 못하고 침상에 누워있는 전신마비 판정을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고 원인은 술에 취한 후 건물에서 떨어진 낙상사고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경추골절로 인한 척수신경 손상으로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걷지 못할 것이고 두 다리도 움직일 수 없을 것입니다.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을 것입니다. 사고를 당한 박위 자신보다 더 큰 고통을 느끼는 분은 그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사고 이후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온전히 아들을 치유하소서. 주님, 당신의 아들 박위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주님, 저를 거두소서.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의사의 말과는 달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움직일 수 없을 것이라는 손도 움직이고 상체도 움직이고 혼자 휠체어를 타고 다닐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르는 곳마다 기적을 전하는 자로 자신의 이름을 위라는 것과 기적이라는 단어, 미라클에 맞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와 미라클의 합성어 위라클이라는 96만 구독자의 유튜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박위는 위라클 책의 에필로그, 즉 책의 마무리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저는 다치기 전에 걷고 뛰고 내 손으로 밥 먹고 스스로 대소변 보는 것에 대해 한 번도 감사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신마비 진단을 받자 비로소 과거에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기적과도 같은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면 보통 초현실적인 현상을 떠올립니다. 아니에요. 기적은 지금 제가 휠체어를 타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의 삶 그 자체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나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을 바라보지 말고 내게 있는 것,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고난의 상황에 처했을 때 바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위로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제가 육체적으로 연약한지 잘 압니다. 휠체어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신마비가 된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가기만 해도 이런 제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치기 전보다 오히려 지금이 일상 속에서 작은 감사와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이제 더 이상 당연한 일상은 없습니다. 지금의 제 일상은 도전과 성공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불완전한 삶은 진정한 행복과 가치를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또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우리가 봉독한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영원히 찬양할 감사를 받으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는 분으로 거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단지 머릿속에 담긴 지식 그 정도가 아니라 생각과 언어, 행동, 삶 자체에 스며들도록 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최우선의 신앙의 삶, 최우선인 감사,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 비천한 가운데 기억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니콜라스 에르망은 18살 되던 해 겨울 나뭇잎이 떨어져 앙상해진 나무를 보다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쟁에 참전했다가 중상을 입고 다리를 쩔뚝거리는 장애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숨을 건져주신 것에 감사하며 카르멜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신도 수도사로 평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가 바로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수도원 주방에서 일할 때도, 그리고 수도사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 때에도, 그리고 신발을 수선하거나 청소를 할 때에도 그는 항상 감사했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의 몸은 비록 장애로 쩔뚝거리고 불편했지만 일하며 몸은 고달팠으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했습니다. 20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있는 수도사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평신도 수도사로 허드렛 일을 하였지만 수도사들은 그들을 존경했으며 후에 수도원 원장을 맡아달라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평신도가 원장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로렌스는 극구 사양했습니다. 그럼에도 수도사들은 투표를 통해서 그를 원장으로 세웠습니다. 평신도 수도사가 수도원 원장이 되었다, 수도원 원장 자리에 올랐다라는 소식을 들은 프랑스 국왕 루이 12세가 그 수도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로렌스에게 원장이 된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로렌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쟁에서 몸을 다쳐 장애를 가진 비천한 저를 기억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겼을 뿐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일들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비천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있습니까? 2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에 기억해 주신 이 말씀은 자비와 은혜를 베푸심으로 생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시인 다윗은 포로 시대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유하게 하셨음을 감사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겪었던 고통스러운 과정에도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비천하고 아무리 비참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국 능하신 손으로 나를 끌어올리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비천한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우리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대적에게서 건져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님이 북한에 들어가 선교하던 중에 억류되어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직접
우리 북한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임현수 목사님은 캐나다 국적입니다. 국적이 캐나다로 이민되어서 캐나다 국적이니까 캐나다 사람이니까 북한을 그래도 우리 남한, 우리 한국, 대한민국 사람보다는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임현수 목사는 그 북한에서 추위와 배고픔,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점점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더 힘들게 한 것은 감시원들의 욕설과 저주였다고 합니다. 24시간 입에 담을 수 없는 추한 욕설을 쉬지 않고 들어야만 했습니다. 한 달 정도 그런 욕설과 심한 저주스러운 말들을 들으니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래서 몸에 이상이 옵니다. 설사를 하고 복통을 앓고 계속 몸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서 삐쩍삐쩍 몸이 말랐다고 합니다. 임현수 목사님이 억울하고 기가 막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왜 대적에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억울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나를 위해 당하셨는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오히려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현수 목사에게 주를 위해 고난받을 자격이 있다 여겨주시는 듯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니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년 반 동안 감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대적의 손에서 이 임현수 목사님을 건져주셨습니다. 북한의 감옥에서 석방되어진 것입니다. 2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에 건지신 이에게 이 말씀은 잡아채어 구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시편의 다윗은 사로잡히거나 압제당하는 것으로부터 구해 주심을 감사하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행적을 강조하며 강한 힘으로 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감사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구원에 관한 믿음은 하나님의 실제로 행하신 것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실제로 행했다 이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감사가 더욱 주어지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에 부딪힐 때에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구원하시며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최악의 상황, 절망적인 상황, 대적에게서 그런 모든 상황에서 구원하시고 절대적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할 이유, 그 고백은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솔제니친, 그는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라고 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일어났던 실제 이야기를 소설로 그린 것입니다. 수용소의 하루는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여느 때처럼 새벽 5시가 되자 기상을 알리는 신호가 들려왔다. 아직 창밖은 어둡고 유리창은 추위에 얼어붙어 있다. 죄수들이 도망 못 가도록 2개의 서치라이트가 저 멀리 수용소 양쪽 끝에 서 있는 망루에서 서로 엇갈리며 수용소 안의 모든 것을 비추고 있다. 영하 40도가 넘으면서 작업장으로 끌려가지 않기 때문에 모든 죄수들이 온도계부터 보지만 오늘은 영하 40도까지 올라가지는 않았다. 오늘도 추위 꼼짝없이 추운 작업장으로 끌려가야 한다. 수용소 생활에는 잠자는 시간 외에는 아침 식사 시간 10분, 점심과 저녁 식사 시간 각각 5분씩 준다. 먹을 시간도 적지만 먹을 것도 적다. 간방별로 배급을 받는데 사람이 넷이라 빵이 4개가 나와야 하는데 3개밖에 나오지 않았다. 아침 식사 때 누군가는 빵을 못 먹게 되었다. 간수가 더 먹으려고 빼돌린 것이다. 솔제니친이 경험한 그 시베리아 수용소는
날씨도 춥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곳이었지만 더 괴로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식사로 나오는 빵마저 뺏어먹는 간수들 때문에 더욱 괴로웠다고 합니다. 인간은 먹을 것이 없으면 죽게 됩니다. 먹을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먹을 것을 주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25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먹을 것을 주신 이 말씀은 생명을 연장시키는 양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시편의 다윗은 모든 가축과 들짐승, 공중에 나는 새와 들녘의 풀까지도 먹이시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삶도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하고 감사하라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먹이신 은혜를 믿지 못하여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먼저 하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산소를 마시고 살았기에 산소의 귀중함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에 식물을 먹게 하셨기에 먹고 사는 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생각하지 않고 쉽게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은혜는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감사에 마땅한 조건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거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뇌성마비 장애 송명인 시인, 그가 코로나 확진 이후에 소천하였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투병 중에 쓴 시가 한 편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의사들이 죽는다고 하는 말을 수십 번 들어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병원 믿고 살았으면 벌써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살면 기회이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합니다. 평생토록 뇌성마비를 앓으면서 살아온 송명희 씨가 가시은 감사의 시, 이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은 저 뒤틀리고 불편해지는데 코로나까지 겹쳤습니다. 그럼에도 송명희 시인은 아픈 것도 감사, 이런 시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속에, 마음 속에 깊은 감사가 느껴지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아픈 것도 감사할 수 있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다리가 아픈데, 내가 허리가 아픈데, 내가 머리가 아픈데, 기타 등등 아픈 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가 없다면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예배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감사가 없다면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간구는, 우리의 경배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할 것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한 것을 베푸시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낮고 비천한 지경에서 우리를 기억하사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사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사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1년 중 가장 감사를 크게 고백하는 날인데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나에게 1년 중에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는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 은혜를 곱씹어 보면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낮고 비천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낱낱이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마귀의 소굴에서 항상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대적의 손길에서 우리를 건지사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사 순간순간 먹이시고 채우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감사한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다시금 하나님께 고백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감사의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